도레푸션 성경 읽기입니다. 베샬라흐 가까이 가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7장 16절, 사사기 4장 4절에서 5장 31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전쟁을 볼 때 후회하여 미즈라임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숲바다의 광야길로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즈라임 땅에서 대열을 지어 올라갔다. 그때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정령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를 방문하시리니 너희는 너희와 함께 이곳에서 내 뼈를 올려라. 그들이 수콧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탐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그들에게 인도하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에게 비추시려고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셨으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 곧 바알즈폰 맞은편 바다 옆에 너희는 진을 쳐야 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더러 그들이 그 땅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이는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파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파로가 그들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파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인하여 영광 받을 것이고 미즈라임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 백성이 도망쳤다는 것이 미즈라임 왕에게 전해졌다. 그 백성에 대하여 파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낸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가 그의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백성을 함께 취하였으니 그가 선발한 전차 600대와 미즈라임의 모든 전차와 그 전차의 지휘관들을 취하였다. 여호와께서 미즈라임 왕 파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추격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손을 높이 들고 나가고 있었다. 미즈라임인들이 그들 뒤를 추격하였다. 파로의 모든 전차의 말들과 기병들과 군인들이 바다 옆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았으니 바알즈포나 히하히롯 옆이었다. 파로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미즈라임이 자기들 뒤를 따라오고 있어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미즈라임에 몇 자리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당신이 미즈라임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 우리에게 행한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미즈라임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미즈라임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미즈라임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그의 구원을 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미즈라임인들을 오늘 보고 영원히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동하게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올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그것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보라, 나는 미즈라임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미즈라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파로와 그의 모든 군인과 전차와 기병들 때문에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파로와 그의 전차와 기병들 때문에 영광 받을 때 미즈라임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로 갔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동하여 그들 뒤에 섰다. 그것이 미즈라임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와서 구름과 어둠이 있었고 그 밤을 비추었으나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 그 물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갔고 그 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이 되었다. 미즈라임인들이 추격하였다. 파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이 되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미즈라임 진을 내려다 보시고 미즈라임 진은 혼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들을 수렁에 빠지게 하셔서 나아가기 어렵게 하셨다. 그러자 미즈라임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미즈라임과 싸우고 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바다 위에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그 물이 미즈라임인들과 전차와 기병들 위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으니 그 바다가 아침 때 본래 상태로 돌아와 미즈라임인들이 그곳에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미즈라임인들을 바닷속으로 빠뜨리셨다. 그 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과 또한 그들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모든 군인을 덮어버렸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고 그 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미즈라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미즈라임인들이 바닷가에서 죽은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미즈라임인들에게 행하신 큰 손을 이스라엘이 보고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다. 그들이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정녕 자랑스러우시기 때문이다. 말과 기병을 그가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고 이분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바로의 전차들과 군인을 그가 바다에 던지셨다. 선발된 지휘관들이 숲 바다에 빠졌다. 깊은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여호와, 당신의 오른손이 힘으로 영화롭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크신 위엄으로 당신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쳐 부수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내셔서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사르셨습니다. 당신의 콧바람으로 물이 쌓이며 물결들이 뚝처럼 섰습니다. 깊은 바다가 바다의 중심에서 얼었습니다. 원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추격하여 따라잡아서 전리품을 나눌 테니 내 목구멍이 그것들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어서 내 손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강한 물속으로 납처럼 잠겼습니다. 누가 신 중에 당신과 같겠습니까? 여호와시여,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화롭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누가 당신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인애로 인도하셔서 이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족들이 듣고 떨었습니다. 진통이 플레셋 주민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에돔 족장들은 놀랐고 모압의 강력한 자들은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나안의 모든 주민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위에 덮쳐서 당신 팔의 크심으로 그들이 돌처럼 잠잠했으니 당신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값주고 사신 이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가셔서 당신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시려고 만드신 장소에 여호와시여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주님이시여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십시오. 바로의 말이 그의 전차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바다의 물들을 돌이키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서 걸어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인 여예언자 미르얌이 그녀의 손에 작은 북을 취하였고 그 모든 여자가 그녀 뒤를 따라 작은 북을 들고 춤추며 나왔다. 미르얌이 그들에게 화답하였다.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이는 그가 정녕 자랑스러우시니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다. 모세가 숲바다에서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이동하여 슈르 광야로 나가 그 광야에서 3일을 걸었는데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마라로 갔으나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그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소?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규례와 법규를 정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를 시험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잘 들어 그의 눈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명령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미즈라임에 두었던 어떤 질병도 내게는 두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엘림으로 오니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들이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왔다. 그들이 미즈라임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미즈라임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으며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참으로 당신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이 모든 공동체가 굶어 죽게 되었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분을 모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6일째에는 그들이 가져가는 것을 준비할 때 매일매일 모으는 것에 2배로 해야 한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미즈라임 땅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할 것이고 아침에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 대한 너희 불평을 그가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그에게 불평한 너희 불평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 불평들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에게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너라. 참으로 그가 너희 불평을 들으셨다 하고 말하여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을 때 그들이 광야 쪽으로 돌아보니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으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저녁 때 너희는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올라와서 그 진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그 진 주위에 내려 있었다. 내린 이슬의 마르니 보라. 그 광야 지면에 얇고 바삭하며 서리처럼 가느다란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신 빵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그것을 모으라. 두당 1오메르씩 자기 천막에 있는 사람들의 수대로 취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많이 모은 자도 있었고 적게 모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오메르로 달아보면 많이 모은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모은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마라.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서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각 사람이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그것을 모았다. 해가 더워지면 그것은 녹았다. 6일째에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이 2오메르씩 모았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전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안식일, 곧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남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보관하여 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두었다. 그것이 악취가 나지 않았고 구더기가 그 안에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그것을 먹어라. 왜냐하면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어서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6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모을 것이나 7일째 안식일에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7일째에 그 백성 중 몇 사람이 모으러 나갔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내 명령들과 토라들을 지키기를 거절하려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그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가 6일째에는 너희에게 이틀분의 빵을 준 것이다. 각 사람이 7일째에는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도 자기 장소에서 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 백성은 7일째에 쉬었다. 이스라엘 집은 그 이름을 만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풀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그것으로 1오메르를 채운 것을 너희 대대로 보관하여라. 이는 내가 미즈라임 땅에서 너희를 나오게 했을 때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빵을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다. 모세가 아하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1오메르를 넣어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보관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증거판 앞에 그것을 두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을 먹었으니 그나안 땅 끝에서 이를 때까지 만을 먹었다. 1오메르는 10분의 1 에파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신 광야로부터 이동하였다. 그 백성이 르피딤에서 진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그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하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 다투려느냐? 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백성이 거기서 물에 목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미즈라임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 자녀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더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돌로 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백성 앞을 지나가서 너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을 취하여라. 그리고 내가 예호르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거라. 보라, 내가 호랍산 그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바위를 쳐야 한다. 그러면 물이 거기서 나와 그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우무리바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말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슈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나는 그 언덕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서 있을 것이다. 여호슈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의 손을 쉬게 하였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취하여 그의 밑에 놓으니 그는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아론과 후르가 그의 손을 각각 양쪽에서 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은 신실하게 있었다. 그동안 여호슈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책에 이것을 기념으로 기록하고 여호슈아의 귀에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울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어라. 모세가 제단을 지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하였다.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있으니 여호와의 전쟁이 대대로 아말렉에 있을 것이다. 사사기. 라피도의 아내 드보라는 이어 예언자였다. 그녀가 이스라엘을 그때 지도하였다. 그녀는 에프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을 위하여 그녀에게 올라갔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케데시 납탈리로부터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가거라. 타보르 산으로 행군하여 납탈리 자손과 즈불룬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취하여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 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무리를 기션 와디로 내게 끌어내어 내가 내 손에 그를 줄 것이다.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하였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내 영광이 내가 가는 길에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여자의 손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시로 갔다. 바락이 즈불룬과 납탈리를 케데시로 소집하였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케니인 헤베르가 가인족에게서 갈라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천막을 케데시 옆에 있는 짜하나님 상수리 나무까지 쳤다. 그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전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모든 전차 곧 철 전차 900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하고임에서 기션 와디로 가려고 소집하였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라. 참으로 이날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가지 않으시냐. 바락이 타보르 산에서 내려가니 10,000명이 그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진을 바락 앞에서 칼로 혼란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그 전차에서 내려 그의 발로 도망하였다. 바락이 그 전차와 그 진 뒤를 하롯셋 하고임까지 쫓으니 시스라의 모든 진이 칼에 쓰러져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시스라는 걸어서 케닌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왜냐하면 핫조르 왕 야빈과 케닌 헤베르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르신, 잠시 들르십시오. 제게 잠시 들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들러 천막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제발 나로 하여금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주시오. 참으로 내가 목이 마르오. 그녀가 우유 가죽 부대를 열어 그로 마시게 하고 그를 이불로 덮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없다라고 말하시오.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 천막의 말뚝을 취하고 그녀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몰래 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것이 땅까지 내려갔다.
그때 그는 피곤하여 깊이 잠이 들었다가 죽었다. 보라, 바락이 곧 시스라를 쫓아왔다. 야엘이 그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계신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보니 보라,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그나안 왕 야빈 위에 점점 가혹해져서 마침내 그나안 왕 야빈을 멸절시켰다.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였다. 이스라엘 안에서 머리채들을 풀고 백성이 자원할 때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세이르에서 나가실 때, 당신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물을 쏟고 구름들도 물을 쏟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의 신하이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샴가르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상들이 끊어졌고 여행자들은 꼬불꼬불한 길들로 다녔다. 농민이 끊어졌으니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드보라, 내가 일어날 때까지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선택하였다. 그때 성문들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가운데 방패도 창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그 백성 가운데서 자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로 향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황갈색 암나귀를 탄 자들아, 안장 위에 앉은 자들아, 길에 다니는 자들아 말하여라. 물 깃는 곳 사이에서 물을 나누어 주는 자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거기서 여호와의 의를, 이스라엘에서 그의 농민의 의를 낭송하여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갔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바락이여, 일어나서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백성의 귀인 중 남은 자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프라임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를 가진 자들이고 내 다음에 비냐민은 내 백성 중에 있는 자들이다. 마키르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즈불룬으로부터는 서기관의 막대기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카르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고 이사카르가 바락처럼 그 골짜기로 바락을 따라 보내어졌다. 루벤 분파들에서 마음에 큰 결정이 있었다. 왜 너는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만 듣고 있느냐? 루벤 분파들에서 마음에 큰 결정이 있었다. 길르앗은 야르덴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는 어찌하여 베들에서 우거하고 있느냐? 아쉐르는 바닷가에 살며 부둣가에 거주하고 있다. 주불루는 자신이 죽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이며 납탈리는 들의 높은 곳들 위에 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크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타은악에서 싸웠다. 그러나 은탈취품을 그들은 취하지 못하였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내려와 싸웠다. 그들 큰 길로부터 내려와 그들이 시스라와 함께 싸웠다. 키숑 와디가 그들을 휩쓸었다. 키숑 와디는 옛 와디다.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그때 군마들의 돌진 때문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즈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하셨다. 그곳의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으니 여호와를 도와 그 용사들을 대항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닌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으리니 그 천막의 여자 중에 그녀가 가장 복받을 것이다. 그가 물을 요청하였고 그녀는 우유를 주었으니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말뚝에 보내었고 그녀의 오른손을 일하는 자들의 망치에 보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다. 그녀의 발 사이에서 그는 무릎 꿇고 쓰러져 누웠으니 그녀의 발 사이에서 그는 무릎 꿇고 쓰러졌다. 그가 무릎 꿇은 곳 거기서 쓰러져 죽었다. 그 창문으로 시스라의 어머니가 내려다보고 그 창살에서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 그의 전차가 더디오느냐? 왜 이렇게 그의 전차들의 말발굽 소리가 늦느냐? 그녀의 지혜로운 공주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고 그녀 자신도 혼잣말로 답하였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나누지 못했을까? 각 남자에게 한두 여자씩을, 시스라에게는 채색 옷들의 전리품을, 수놓은 채색 옷들의 전리품을, 약탈자의 목을 위해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을 나누지 못했을까?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원수를 망하게 하십시오. 여호와시여.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아나오는 해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잠잠하였다. 마태복음. 그 날들에 요한한 침례자가 와서 예후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였다. 회개하라. 참으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참으로 이 사람은 예시야 예언자가 예언한 사람이다. 이르기를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사막에서 그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요하나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예후다와 야르된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야르된 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파리시인과 짜독인이 침례받으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그의 손에 키가 있어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밀을 곳간에 모으시며 결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려고 갈릴로부터 야르덴으로 오셨다. 요한이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제가 당신께 침례 받아야 할 텐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두어라. 참으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자 그가 그냥 두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를 내가 기뻐한다. 아멘.